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나눌 건데, 말씀 전에요,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고백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감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이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 기독교에서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축제가 있는데요. 그 축제일이 하나는 성탄절이고 나머지 하나는 부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또 나머지 부활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만이 부활절의 의미가 아니고요. 부활을 한 이후에 뭐 때문에 부활하셨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냥 이유 없이 부활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거부터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사람들이 모든 인생들은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단 한 명도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 전부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다 그 생명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속으면 어떻게 되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갈등하죠.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이란 것이 뭔가를 제대로 회복하면은 우리의 생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왔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동시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단순히 어떤 절기가 있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이 부활절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응답과 축복과 능력이 회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잡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남을 보이시고 또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그 첫째 이유로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이유를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거예요. 첫째 이유는 전부 두려워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있길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이날이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하루 3일이 지난 날이죠. 안식 후 첫날이라 했으니까 금요일 밤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아침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다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들이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코로나 사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뭔가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다 그래요. 한 명도 예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딱 들여다보면은 수만 가지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죠. 근데 왜 그런지도 몰라요. 이유를 모르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다른 말로 하면은 정신병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평강이 없다는 얘기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언제부턴지는 모르게 사람들은 눈만 뜨면요, 굉장히 어렵게 사는 인생이 시작돼요. 문화는 굉장히 발전되고 문명도 앞서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은요, 왕들이 누렸던 그런 삶이에요. 제왕들이 누렸던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두고 있어요. 시간을 하나 알라 그래도 굉장히 엄청난 연구를 했어야 되고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항상 시간을 알고 있고요. 냉장고 사용하고 있고요. 왕 못지않은 그런 내용들을 다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은요, 너무나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앞날에 또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하루 지나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불안해합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요,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 예수님 돌아가신 그 밤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함께 모여 있었는데 문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평강을 말하고 계세요. 이 평강이란 말은 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이라는 뜻이죠. 헬라 말로 하면은. 근데 그 샬롬의 뜻이 뭐냐면요, 평안하뇨 이렇게 묻는 말이에요. 우리도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안녕이란 말이 뭐예요? 편안할 안자잖아요. 편안할 영자고 같은 어원이죠.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안녕하십니까 이 말은 평안하뇨 이 말이에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 뜻이, 원어적인 뜻은요, 샬롬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풍선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해요. 풍선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가득 차서 터지기 직전에 풍선같이 뭔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는지 아세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돈이 부족하고 내가 여유가 부족하고 마음에 쫓기는 것이 많고 뭔가 내일 일을 보니까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샬롬하지 못한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안녕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낙심했느냐, 그걸 묻지 않고 이렇게 거꾸로 반언적으로 평안하뇨 이렇게 묻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첫 마디예요. 부활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원하시는 첫째가 평강을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렵게 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가운데 서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달리는 모든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뭐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전 세계가 정신병동으로 시달리는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계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마음속에 깊숙이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예수님 믿는 거의 첫 번째가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0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동안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심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손가락을 옆구리를 보여주고 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 구멍 뚫려 있는 손을 보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상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저분이 예수님 맞구나,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안심이 되죠. 그러니까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쁘다는 말은 평강을 회복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평강이 회복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고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잘했다는 거죠. 만약에 불신앙이 가득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나를 떠나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사단의 종로로 가게 돼 있어요. 떠나다는 말은 비껴간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관역의 중심에 있는데 그 관역을 떠나다는 뜻이 이 히브리 말 헬라 말로는요. 하말티아라는 말을 써요.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관역을 중간에 맞추면 10점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양궁으로 굉장히 실력이 있지만 만약에 실수를 해서 한 발이라도 벗어나면 뭡니까 그게? 그게 하말티아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점수에 아직 들지도 못하고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뜻이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하말티아 뜻이 뭔지 아세요? 그걸 죄라 그래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범법을 했다 그러잖아요. 범죄함을 죄라고 말하죠. 자범죄. 우리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는 형사소송, 민사소송에 걸려있는 그 법률에 저촉이 되는 그거를 죄라고 하죠. 그것도 법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말티아가 죄예요. 그러니까 법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평안을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비껴가는 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인데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뭐죠? 평안이고 그 평안이 임하면 뭐죠?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러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어떤 범죄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죄인 거예요.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근본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회복되니까 마음에 죄가 없어지면서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딱 나타난 거죠. 지금 나의 상태가 뭔가 불안함이 많고 평안이 없고 샬롬이 안 되는 상태라면은 공기 빠진 풍선처럼 쭈그러드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게 시달리는 상태예요. 우리 뇌도 그렇습니다. 소뇌가 그렇게 바람 빠진 뇌처럼 쭈그러드는 상태를 가지고 그걸 파킨슨氏병이라고 그래요. 뇌가 수축이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운동신경이 감각이 이상해져 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판단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손의 작용을 못하니까 그래요. 운동 평형 감각이 없어서 힘들어져요, 상황들이. 그것처럼 바람 빠진 그 풍선처럼요, 뭔가가 빠져 있으면은 평안이 없는, 그게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게 근심의 상태고 염려의 상태거든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죠.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못 만나잖아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리스도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너희가 평강을 잃었느냐? 평강을 회복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평강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도 어떤 평강이냐? 영원한 평강이에요. 단순한 평강이 아니고 근본적인 평강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어렵고 고통 속에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이 평강을 놓쳐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 날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하는 그런 심리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을 회복할지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뭔가 염려거리가 있다면 내가 평강이 없구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풍선에 공기가 빠져 있구나. 이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거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은 파송하시려는 예수님이세요. 파송을 한다. 파송. 파송이라는 말은 보낸다는 뜻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기 전에 평강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풍선에 가득하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렇죠. 예수를 안 믿고 대충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힘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기 힘 가지고 능력으로 해보려고 그러세요. 되는 거 있는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걸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원인을 모르죠. 이유도 모르고 그냥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었는데 왜 이러지? 늘 부족한 거예요. 바람이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점검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내가 이거 뭐야 이게? 내 사는 게 지금 세상 말로 내 꼬라지가 뭐야 이거? 맨날 시달리고 어렵고 힘들고 늘 돈 걱정하고 내 미래를 걱정하고 내 현실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내일 되면 또 눈만 뜨면은 걱정거리 속에 빠져 있고 내가 이거 사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굉장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만큼 많이 시달린 민족이 없어요. 여러 가지 힘든 속에. 그래서 굉장히 성격도 빨라지고 조급해요, 사람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과 생각이 급해가지고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근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그게 난데 내가 어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지금 살고 있는 나는 어떤 나냐면은 원래 내가 아니에요. 시달리는 나, 잡혀있는 나, 그 다음에 마귀의 소나기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 그런 나로 전락해버린 거 있죠. 다 뺏긴 거예요, 사실은. 속아서. 조급해지고, 뭔가 힘들어지고, 시달리고, 그런 나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시달림 속에서 방황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질병에 시달리고,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그 예수님이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의 모습으로 첫 열매를 딱 맺으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야 잃어버렸던 그 너희들을 찾아라 회복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말해요. 그것도 두 번이나. 다시 말하면 평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너를 잃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일 먼저 너를 회복해라 평강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응답이 있는데 왜 그걸 놓쳤냐. 그걸 회복해라. 그게 샬롬입니다. 풍선 안에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너 자신을 본질을 회복해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평강이 회복됐느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준비가 됐느냐? 준비됐으면은 너희도 가서 나처럼 사람을 살리라. 다른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도 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축복을 나눠주시는 거죠.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돼요. 꿈에 나타나서 오늘 밤에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살아날지어다 너는 회복될지어다 하면은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요 그 축복과 응답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나서 우리 보고 너희들도 가서 나처럼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회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살리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해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일어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축구장에서 경기할 때 골을 넣잖아요. 운동선수가. 그러면은 거기 있는 모든 관중이 가만 앉아 있지 않죠. 같이 일어서서 함께 응원하잖아요.
와 하면서 같이 일어나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위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회복시키시고 나서 죄를 없앴잖아요. 하말티아 벗어난 것을 없애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만든 이후에 하나님 자녀로 삼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함께 일어나셔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원리를 안다면은 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축복과 건세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방향 맞춘 사람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 직접 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한 두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요.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사람 살리러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우리를요 증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누가복음 24장 23절에서 32절 말씀 보니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한 10km 떨어지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자기 고향으로. 그게 엠마오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하는 거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예수님인 줄 알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기존 신자들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잊어버려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알고 있지 복음의 진짜 내용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전도도 안 합니다. 영혼 살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뭐 합니까?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뭔가 힘든 일, 어려운 일 이것 때문에 그냥 시달리는 거 해결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주님 바라보는데 그것조차도 예수님 희망 없다 싶으면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따라서 떠나버려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유럽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미국 교회도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짜 진정한 내용은 뭐냐면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회복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근본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죄인이 됐고 마귀의 종로로 사는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면은 똑같이 계속 시달리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샬롬 없는 상태가 되고 죄인의 상태가 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가지고 7명의 제자들이 12명 제자 중에 반이 넘잖아요.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거기에 주축된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하외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어린 양이 뭔 얘기입니까? 우리 새가족이나 복음 모르는 사람들, 새신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는 얘기예요.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세요. 유언과 같은 말씀 속에는 기존 신자를 살리라. 그 다음에 또 이 새가족이나 아니면은 우리 후대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이거든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무능력입니다. 무능무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뭘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을 주시죠. 3번째입니다.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 영이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힘은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그 하늘 보좌의 능력까지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고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성령 받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과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권세가 무슨 권세냐? 흑암을 꺾는 권세가 생겨요. 어둠의 세력들을 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뭐냐면 어둠의 세력이 가져다 주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죄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들, 그 사탄 마귀라 그러죠. 악령들이라 그러죠. 그 흑암의 세력들이 가져다 주는 내용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꺾어버린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죄를 꺾을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23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이 뭐냐면은 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23절 첫째 나오는 첫 마디예요. 너희가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 함축된 말이에요. 너희가. 이 말은 뭡니까?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본 증인이 된 너희, 이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본 증인된 너희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본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라는 말 안에는요, 정말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우리,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말이 아니죠. 예수 믿어서 자녀가 된 너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 죄가 없어졌다고 얘기할 때는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 권세, 제사함의 권세는 뭘 통해서 나타날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의 소식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응답과 축복인 것입니다. 이거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부활의 소식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이 권세는 뭘로 나타나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오늘 전하려고 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짧게 전할 테니까요. 길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짧게 할 테니까 이거를 듣고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인간은 어떤 거냐? 원래 인간의 설계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요 가장 하나님과 함께할 때 최고로 행복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최고 축복과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된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죠. 새는 하늘에 공중을 날을 때 가장 행복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요 하나님의 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과 떠나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말하면서요 이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하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분리시키는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 말을 따르고 거기에 은혜를 받았던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고는 뭐 했습니까? 완전히 마귀의 자녀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요 이제 완전 악령에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영적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시달립니다. 정신 문제 오죠. 그 다음에 육신 문제 오고 내세 문제까지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당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요 마귀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시달리니까 뭔가를 착한 일을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까 해가지고 선행을 하기도 하고 또 뭔가 철학을 하면 될 기도 해서 책도 많이 읽어보고 아니면은 뭔가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분의 뜻이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토스라는 말이. 근데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고 죄를 짓고 그다음에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굉장히 시달리는 인생이 된 거거든요. 이게 근본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주는 선지자 역할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머리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세 분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인간을 정말로 타락시켰잖아요. 그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참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사망의 권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평강을 누리고 정말 샬롬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 받아야 될 당연한 응답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시달리고 살다가 또 죽어서는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 속에 그렇게 지옥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표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믿은 분들은 신앙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믿지 않았다면 단 한 분이라도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으니까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고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한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부활의 소식과 부활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참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믿고 시인한 모든 성도님들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구원받았을 때 천국의 잔치가 벌린다 하셨사온데 오늘 이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국 잔치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축복 속에 인도받는 그 영혼이 정말로 지속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정말 알고 누리는 인생이 되어서 참된 축복과 응답 속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참 자유와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정말 구원하시고 최고의 능력으로 부활의 축복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정말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왕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전도자의 축복 속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해방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전도자의 축복과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최고 응답의 주역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그러한 축복이 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